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4장 전체를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4장입니다. 1절에 따르면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옵니다. 그런데 누군가 말해주기를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숨어 있습니다라는 말을 듣고는 다시 3,0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다윗을 쫓아갑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23장 마지막이 이렇게 끝났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한참 쫓아다니다가 드디어 도간에 든 지가 되었습니다. 다윗이. 그래서 잡으려는 찰나에 갑자기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고 군대를 돌려서 블레셋과 싸우러 갔다는 것이었습니다. 정황에 따르면 승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을 한참 싸우고 쫓아다니다가 다시 돌아와서 이제 또 누구를 쫓아가는 거예요? 다윗을 쫓아가는 겁니다. 제가 사울의 군사 중에 한 명이었으면 짜증이 났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전쟁한다는 것이 얼마나 피곤한 일입니까? 근데 사울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주변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자기 눈앞에 목표가 있어요. 이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 원수를 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내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런 지도자는 사실 좋은 지도자가 아닙니다. 다윗은 사울보다 나이가 어리지만 이런 행동을 합니다. 사무엘상 30장 한번 보실래요? 30장에 보면 아말렉 족속이 다윗의 가족들을 납치해 갑니다. 그래서 다윗이 자기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쫓아가는데 9절 한번 보실래요? 30장 9절.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어떻게 하냐면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며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잘 보세요. 다윗은 자기 가족들이 납치를 당했습니다. 자기 아내와 자녀들이. 한 명이라도 군사를 더 데리고 가야죠. 근데 다윗이 가만히 보니까 600명 중에 한 200명 정도가 지쳐 있는 거예요. 뒤떨어지는 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쉬어. 200명은 쉬게 하고 400명만 데리고 갑니다. 사울 같았으면 정신 차려. 빨리 가야지. 다윗과 사울의 엄청난 차이가 등장합니다. 다윗은 다른 사람들을 살피는 사람이었고 사울은 다른 사람을 살필 줄 모르는 자였습니다. 어린아이의 특징이 있습니다. 제가 애를 넷이나 키웁니다. 애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을 모릅니다. 우리 막내 다비씨가 엄마를 배려하지는 않습니다. 자기 배고프면 새벽 2시에도 울고 3시에도 울고 4시에도 울어서 젖달라고 합니다. 배려심이 없어요. 사울은 어린 아이와도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울만 욕할 게 뭐가 있습니까? 돌아보니까 우리가 다 다른 사람,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 내 아내, 내 남편 살피지 못하는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에 누나가 천국에 가고 나서 가슴 아픈 것 중에 하나가 가만히 보니까 살피지를 못했어요. 힘들어도 내가 힘들다는 걸 전혀 몰랐습니다. 저도 가족을 살필 줄 모르는 사람이어서 사실 설교할 자격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다른 사람 살필 줄 아는 사람이 되라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감사한 것은 사람은 우리를 살피지 못해도 우리 하나님은 내가 너의 폐부와 심장을 살핀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속 깊은 것까지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살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살피고 계셔서 회복이 필요한 자를 회복해 하시고 치유가 필요한 자를 치유하시고 죄에서 끊어짐이 필요한 자는 결단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3절을 보면 사울이 하필이면 다윗이 숨어있는 굴 속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굴에 이렇게 다윗이
들어와 있는데 저 문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 번역에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갔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원래 히브리어 원문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사울이 발을 가리러 들어갔다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지금 개역 개정판 말고 옛날 번역 갖고 계시는 분은 사울이 발을 들이러 갔다라고 여전히 되어 있죠. 그래서 해석이 분분했습니다. 발을 가리러 갔다는 게 무슨 뜻인가? 크게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하나는 여러분 그 화장실 가셔서 변기에 앉으신 다음에 남자들이 바지를 내리면 그 바지가 발을 가리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용변을 보러 갔다라는 뜻이 하나고, 그리고 발이 가려지잖아요. 또 하나는 낮잠을 자기 위해 들어가서 자기 겉옷으로 옷을 덮으면, 자기 몸을 덮으면 발이 가려지잖아요. 그러니까 낮잠을 잤다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해석이 서로 싸우는데 요번에 개역 개정판에서 어떤 해석이 이겼냐면 용변 보러 갔다가 이긴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 아니라 이렇게 돼 있던 거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두 번째 해석이 더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용변을 보러 간 게 아니라 잠을 자러 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굴 속에서 다윗과 다윗의 사람들이 서로 뭐 하죠? 대화하죠. 뭐라고 대화하죠? 하나님이 주신 기회니까 사울을 죽이자고. 뭐 이랬을 수는 있어요. 이랬을 수는 있지만 정황을 보면 구체적으로 얘기가 오간 것으로 봐서는 용변을 보러 갔다기보다는 잠자러 들어갔던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용변을 보러 갔던 잠을 자러 갔던 정말 하나님께서 그 많은 굴 중에 다윗의 사람들이 머무는 굴 속으로 그를 인도하셨다는 게 참 놀랍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 밝은 곳에 있다가 어두운 굴 속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앞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들어와 있는 사람은 잘 보이는데 저기 들어온 사울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하나 주십니다. 이것이 사울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사울의 인생은 한때 밝은 빛 가운데 거했던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는 지금 극심한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만 밝은 곳에 있다가 굴 속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사울의 인생 자체가 밝은 빛 가운데 거했으나 지금 어둠 속에 있어서 지금만 앞이 안 보이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인생이 되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빛 가운데 거하다가 죄악의 어둠 속으로 들어가면 내 앞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내 갈 길이 혹시 보이지 않으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빛 가운데 거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이 어둠 속으로 들어가면 보이지 않기에 헤매는 인생이 됩니다. 찬송에 이런 찬송이 있죠.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하나님을 놓쳐서 헤매고 원수에게 조롱받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어둠 속에 있다가 밝은 빛 가운데로 나오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경험한 은혜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 어둠 속에 있었으나 정오에, 성경에 분명히 정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을 만나고 저가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혹시 이 가운데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다면 정오보다 태양빛보다 더 밝은 하나님의 은혜의 빛 가운데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다윗의 사람들이 죽이자라고 합니다. 이건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여론이 죽이자입니다. 왜냐하면 이 도망다니는 삶을 끝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시면 알겠지만 다윗이 죽입니까? 죽이지 않습니까? 죽이지 않습니다. 다수결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다수결의 원리에 부정적인 거 아세요? 진리는 절대로 다수결로 결정되지 않을 뿐더러 성경의 일관적인 이야기가 사람들의 목소리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12명의 정탐꾼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12명 중에
다수결인 10명이 그 땅을 악평합니다. 갈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자기를 비하합니다. 우리는 뭐와 같대요? 메뚜기와 같다라고 자기 비하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저것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 말을 듣습니까? 다수의 말을 듣다가 망하게 된 것입니다. 빌라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빌라도는 어떻게 보면 역사 가운데 악역을 맡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 악역을 피할 기회가 한번 주어졌습니다. 부인이 꿈을 꿨습니다. 꿈속에서 예수님을 죽이면 안 된다라는 어떤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아침에 남편을 찾아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어젯밤에 저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썼으니 저 사람 죽이지 말라라고 그럽니다. 근데 빌라도가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의 말을 듣습니다.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 다수결의 말을 들었다가 빌라도가 오늘까지 씹힙니다. 교회에서 사도신경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교회마다 수천 년간 빌라도의 이름이 씹혀요. 계속 씹혀요. 피할 길을 하나님이 내주셨는데 뭐 따라가다가 다수결의 원리 따라가다가.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은 말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에게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나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니라. 우리 교회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교회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는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성도님들의 의견을 무시하겠다는 의미가 아님을 잘 아실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겠습니다. 4절 말씀을 한번 잘 읽어보면 굉장한 은혜가 있습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하나님이 말씀하셨대요.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대요.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라. 이 말씀이 성경에 실제로 있습니다. 사무엘상 20장. (15절을) 보면 요나단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대요. 16절에도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그러니까 분명히 그런 말을 들은 적은 있죠. 하나님께서 대적들을 다윗에게 넘기실 것이다 라는 말을 들은 적은 있어요. 그렇죠? 근데 뒷부분, 아까 뒷부분 뭐였어요?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이 말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실 없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물론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는데 이런 말을 했었을 가능성도 있지요. 그런데 그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그 이유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뭐라고 얘기하죠? 네 생각에 좋은 대로 행하라. 여러분 사사시대를 성경에서 암흑기라고 표현합니다. 사사시대가 암흑기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사사기 17장. 17장 가보시겠습니다. 6절 말씀. 사사기 17장 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 21장 25절도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잘 들으세요. 사사시대가 하나님 보시기에 영적으로 어두웠던 이유는 그 시대는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이걸 하나님이 부정적으로 보시는데 하나님이 그랬을까요? 네 생각에 좋은 대로 행하라. 앞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뒷부분은 인간의 생각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24장 4절 말씀에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일부와 자기들 생각 일부를 교묘히 섞습니다. 하나님이 너의 대적을 너희 손에 넘기시리니 여기까지 하나님 말씀. 그 다음 네 생각에 좋은 대로 행하라. 네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라. 사사시대처럼 살아라.
여러분, 이단들이 하는 일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이 성경 안 보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보다 훨씬 성경 많이 읽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단들이 성경 가지고 얘기합니다. 성경 얘기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단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성경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얘기하다 말고 자기 생각을 거기에 섞어버립니다. 교묘히 섞습니다. 그래서 미혹당하는 겁니다. 어저께 여선교회 모여서 좋은 시간 가지고 저녁 먹기 전에 아틀란타 땅의 시한부 종말론이 너무 심각하다는 얘기를 서로 나눠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한부 종말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들이 말씀을 가지고 합니다. 거기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교묘히 그 다음에 자기의 생각을 섞어버립니다. 성경이 분명히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궁극적 소망은 다시 오시는 예수님이에요. 이게 우리가 사모해야 돼요. 거기까지 좋아요. 깨어 있으라 그랬어요. 깨어 있어야 돼요. 신부로 준비되어라 그랬어요. 준비되어야 합니다. 이게 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준비됨이 뭡니까? 그런데 다시 오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으로 오신답니다. 그럼 신부, 어떤 존재가 신부가 됩니까? 크게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어린 아이는 신부가 될 수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었으나 영적으로 어린 아이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왜 성경이 너희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라고 말하는지를 아셔야 돼요. 신부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라고 말씀하고 계심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신부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성장해야 돼요. 또 하나, 신부는 순결해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결하지 않은 신부는 문제가 있죠. 예쁘고 안 예쁘고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순결하냐 순결하지 않느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로서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고 주의 말씀으로 구별되어 깨끗한 존재로 준비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적인 준비입니다. 근데 이분들이 어떻게 합니까? 갑자기 인간적인 생각을 여기 섞어버립니다. 피난처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환란이 닥치기 때문에 준비해야 된다고. 그 다음에 뭐 하는 줄 아세요? 생수 삽니다. 통조림 삽니다. 진짜예요. 진짜예요. 거짓말 아니에요. 제가 1992년도에 담임선교회 사건 때 그때도 저희 집 설득하러 오신 분이 비디오 보여주셔서 제가 똑똑히 기억해요. 그분 20년 전에 이미 통조림 많이 사놓으셨어요. 그거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플러스 자기 생각이 거기 들어갑니다. 미혹받지 마세요. 특별히 날짜를 가지고 얘기하는 건 다 가짜입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날과 그 시는 누구도 알 수 없다 그랬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모른다 그랬어요. 지금 말씀하시는 분이 잘못됐다 잘못되지 않았나를 분별할 수 있는 분명한 기준을 주님이 주셨어요. 날짜를 얘기하는 순간 다 가짜라고 보시면 됩니다. 계시받았다고요? 죄송합니다. 미혹받은 겁니다. 저는 하나님의 예언의 은사를 인정하고요. 하나님이 당연히 말씀하실 수 있지만 재림의 날짜와 관련된 얘기는 계시받은 게 아니라 다 미혹받은 거예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교회사를 공부했습니다. 정말 너무나 안타까운 사연들이 많아요. 정말 어쩌면 수십만 명이 예수님 곧 오신다고 날짜 박아놔가지고 굴에 들어가서 산에 들어가서 평생을 망친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1843년도에 윌리엄 밀러라고 하는 사람이 미국을 떠들썩하게 했습니다. 예수님 확실히 10월에 오신다고. 꼭 10월이 많아. 희한해. 안식교 창시자입니다. 윌리엄 밀러가. 수많은 사람들이 기다렸습니다. 불발됐습니다. 1874년에 러셀이라는 사람이 또 분명히 예수님 오신다 이야기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기다렸습니다. 우리나라 1992년 10월 23일인가 8일인가 기억도 안 나네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제가 그 집회 장면을 기억합니다. 집회 때 이랬습니다. 지금 저 뒤에서 천사가 10월 28일이라는 숫자를 들고 서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 미혹받았습니다. 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그날 오시려고 작정하셨을지라도 사람들이 그러니까 안 오셨다고 보시면 돼요. 2011년도에는 지금 사망한 해롤드 캠핑이라는 사람이 2011년 5월 21일 날 오신다고 예언했다가 불발됐고 본인은 2013년에 죽었습니다. 현재 미국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하고 있는 사고 집단이 1200개고요. 현재 40여 곳에 산에 들어가서 살고 있습니다. 무기를 갖추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현재 50여 개의 집단이 산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종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이 피해자가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저는 이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날짜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준비되느냐가 중요합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죠. 공부를 잘하는 학생과 못하는 학생의 차이가 있습니다. 공부 잘하는 학생은 시험을 언제 봐도 상관이 없습니다. 공부 못하는 학생은 시험 언제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중간고사 날짜가 언제냐는 거죠. 날짜를 알아야 벼락치기를 하니까 건강하지 못한 신앙입니다. 주님이 내일 오셔도 상관없습니다. 내가 준비되어 있으면. 주님이 10년 뒤에 오셔도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가 준비되어 있는데. 주님이 뭐라 그러셨습니까? 두 남자가 밭을 갈고 있음에 한 남자는 데려감을 당하고 한 남자는 버려둠을 당하리라. 두 여자가 맷돌 갈고 있음에 한 여자는 버려둠을 당하고 한 여자는 데려감을 당하리라. 내 일상에서 이 모든 일이 주께서 주신 일 감당하다가 깨어있어 준비하다가 주님이 재림나팔 진짜 부실 때 우리가 넉넉히 주님 맞이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말도 들었어요. 요한계시록 왜 설교하지 않냐고 제가 묻고 싶습니다. 왜 요한계시록만 설교합니까? 성경은 66권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성경 66권 말씀을 고루고루 설교를 해야 됩니다. 정말로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다윗도 사람들의 말을 듣고 처음에는 혹했습니다. 그래서 칼을 들고 일어납니다. 그런데 칼을 들고 일어났는데 그에게 무슨 생각이 스치냐면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해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아마 민수기 12장이 생각나는 것 같습니다. 모세가 잘못했죠. 구스 여인을 취한 것은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론과 미리암이 그거를 비방합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런지 아세요? 12장 8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않았느냐 그럽니다. 비방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칼을 들고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러 가는 것이 잘못됐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다윗도 한국인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남자가 칼을 들었으면 뭐라도 잘라야 된다 그래서 사울은 안 자르고 사울의 옷자락을 가만히 봅니다. 그런데 양심의 가책이 임합니다. 다윗에게 우리가 배워야만 합니다. 내가 어떤 일을 결단했다 할지라도 그 일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돌이킬 줄 아는 것이 신앙인입니다. 내가 결정했으니까 남자가 그거는 신앙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내가 일어났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돌이키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우리가 이따가 설교 끝난 후에 찬양할 겁니다. 주님의 때를 기다리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십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차피 왕이 될 것으로 예견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다윗은 그것을 서두르지 않습니다. 다윗이 얼마든지 자기 손으로, 자기 힘으로 사울의 왕권을 끝내고 자기가 그 일을 갈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인생이 아름다웠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축복이 예견되어 있지만 자기 손으로 그것을 행하려다가 놓쳐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험악한 인생을 산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야곱입니다. 제가 새벽 기도 시간에 말씀드렸죠. 이미 뱃속에서부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고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야곱이 가만히 있었어도 하나님의 복을 받았을 것입니다. 근데 야곱과 리브가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 손으로 그 일을 행해버립니다. 그러다 결국 야곱의 인생이 험악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받아야 될 복을 다 못 누렸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실제로 아버지 이삭의 재산 다 누가 가져가요? 형 에서가 다 가져갑니다. 이해되세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랬죠. 성경 보세요. 오히려 야곱이 형한테 주님이라고 부르잖아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는 예언은 후대에 가서야 성취됩니다. 에돔 족속이 야곱 족속을 섬기게 됨으로써.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시간에 주의 뜻 이루어지기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내 인생이 험악한 인생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야 내 인생이 아름답게 됩니다. 아마 다윗은 믿음의 눈으로 아까 찬양한 대로 주님을 바라봤던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은혜가 되는 상황은 이것입니다. 11절 보실래요? 사무엘상으로 돌아와서 다윗이 11절에서 뭐라고 부르냐면 사울을 향하여 내 아버지여 이렇게 부릅니다. 그랬더니 16절에서 사울이 뭐라 그런 줄 아세요? 내 아들아. 여러분 내 입에서 말이 좋게 나가야 상대방도 나에게 좋게 말하는 겁니다. 성경적인 원리예요. 다윗이 내 아버지여 하니까 내 아들아 하는 겁니다. 나의 원수이시여 이래서 봐요. 좋게 안 나가지요. 여러분 내가 내 옆에 사람들에게 좋은 말을 못 듣는 이유는 사실 나에게 있습니다. 내가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을 점검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칩니다. 사무엘상 24장 후반부를 보시겠습니다. 16절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웁니다. 여러분 이 순간 사울은 진실합니다. 그죠? 눈물은 진실이 없으면 나오지 않습니다. 울어요. 내가 잘못했대요. 야 나는 너를 이렇게 학대했는데 너는 나를 선대하는구나. 그리고 축복도 합니다. 결심도 합니다. 나 너 해하지 않겠다고. 둘이 맹세도 합니다. 21절 보면 22절을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며 사울은 집으로 돌아갑니다. 서로 맹세합니다. 서로 해하지 않겠다고. 성경을 계속 읽어보시면 그런데 어떻습니까? 사울이 또 다윗을 죽이러 다닙니다. 사울의 모습 속에서 뉘우침과 회개의 차이점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 짓고 하나님께 뉘우치죠. 그죠? 회개했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뉘우칩니다. 내가 죽일 놈이지요. 내가 이 똑같은 짓을 또 하다니요. 그리고는 다음날 또 하지요. 성경에 개가 그 토한 것을 다시 먹지요. 이건 회개가 아닙니다. 뉘우친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메타노이아,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뭘 착각하냐면 하나님 앞에 운 것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사역한 지 한 11년 되었습니다. 전도사 처음 할 때 제가 설교할 때 사람들이 울으면 많이 속았습니다. 아, 회개하시는구나. 요새 더 이상 속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울고 나서 아무것도 변한 게 없기 때문입니다. 사울이에요, 사울. 안 우는 게 아니에요. 울어요. 맨날 울어. 울면 뭐예요? 똑같은 걸. 회개가 무엇입니까? 울지 않아도 됩니다. 울면 귀하죠. 울지 않아도 돼요. 내가 어제까지 이 길로 가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었으면 내가 내일은 저 길로 가는 것이 회개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우는 것만 중요해.
결심이 중요해. 사울도 결심했고요. 울었고요. 진실했어요. 근데 그 진실함을 이겨낼 실력은 없었던 겁니다. 룻기 1장 한번 가보실래요? 룻기 1장에 보면 나오미와 두 며느리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오미가 모압 땅에 거하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길을 열어주셔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는데 모압 여인 며느리 오르바와 룻이 나오미를 쫓아 나옵니다. 모압은 이방 땅이죠. 근데 그분들이 이방 신을 섬기다가 나오미의 며느리가 되면서 하나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나오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차피 아들들도 없고 너네 이방인이니까 돌아가라 그럽니다. 9절 한번 보실래요? 1장 9절. 여호와께서 너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뭐합니까? 소리를 높여 웁니다. 오르바도 울고 룻도 웁니다. 14절도 보실래요?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웁니다. 잘 보세요. 오르바도 울고 룻도 울어요. 근데 그 다음을 보세요.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작별의 키스를 하되 그래서 옛 생활로 돌아가되 룻은 나오미를 붙쫓았더라. 오르바와 룻의 인생을 가린 것이 무엇입니까? 눈물이 아닙니다. 둘 다 울었습니다. 오르바도 울고 룻도 울었습니다. 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르바는 울고 옛 생활로 돌아갔고 룻은 울고 나오미를 쫓아갔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인생이 여기서 바뀝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좀 듣기 원합니다. 수없이 울었습니다. 수없이 자책하고 수없이 결단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이제는 어제까지 가던 길과 다른 길로 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주님은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울은 그 인생이 밝은 빛 가운데 거하다가 어둠 속으로 들어간 인생입니다. 그래서 그의 눈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빛 가운데 있습니다. 어둠 속으로 들어가지 마세요. 내 앞길이 보이지 않는다. 내 갈 길이 보이지 않는다. 내가 어둠 속에 있지는 않은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울지만 말고 뉘우치지만 말고 내 삶이 방향이 정말 바뀌기를 소원합니다. 다윗처럼 주님의 시간에 주의 뜻을 기다리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시기를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내어드리시기 바랍니다. 찬양합니다. 주님의 시간에 주의 뜻 이루어지기를 기다립시다. 아멘.